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지난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어린이를 위한 설교, 부모님을 위한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사주일이요 스승의 주일이지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이루는 그 기초가 되는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다시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5월달 가정의 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논쟁이지만 이걸 가지고 아주 피 튀기게 논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닭이 있어야지 그 닭이 알을 낳고 병아리가 부화하게 되고 생명이 이어지니까 닭이 먼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 닭은 어디에서 왔느냐, 알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먼저다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나아진 것이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배필을 창조하셨다고. 동반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를 돕는 배필, 바로 부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있어야지 부모가 되고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가정과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양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다소 중국 유교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부부에 대해서는 서로 남녀 유별하니까 예의를 지키라 그냥 이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정에서 부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나중에 자식을 낳은 후에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부모가 된 다음에 자신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부부가 먼저 돼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가 되면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없는 사람이 있고 좀 있으면 자녀가 생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자녀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간절히 애쓰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그 중에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봐 가족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참 특별히 복을 주신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일제 식민 지배와 6.25 동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도망 다니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분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가족들 안에 점점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얘들아 미안하다, 난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아니 아버지, 그래도 한번 일부러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일요일에 한번 빠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가진 자녀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월급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힘든 그러한 직장, 그러나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 혹시나 믿음이 없는 부모님은 그런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 돈 많이 주는 데 가야지. 일요일 날 가서 일 좀 하더라도 좋은 직장 가야지. 왜 그런 직장 가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조금 배웠는데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모든 승급시험을 일요일 날, 주일 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녀도 단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럴 바에야 그만두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등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믿는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고, 교회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래전 기독교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남녀 전도회 또는 성도들이 335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 각 기관과 부서들이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과 부서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두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이전에 그들은 부부예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부는 먼저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들을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부모가 되진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녀가 아기 때 사실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은 아빠들은 아이의 배에 손 얹고 기도할 그 정도도 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럴 때 뭘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거기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부부는 서로 간에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갓난아기 앞에 놓고 가정 예배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 교육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인 기원 후 1세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주 고약하고 죄악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시대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 출신의 이방인들로서 그러한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사고관,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남편이고 아버지들이 집에서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남편 마음대로 아내를 부리려고 했고, 남자는 아내를 열어둬도 되었고,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제일 높은 신으로 알고 있는 제우스 신, 어떤 신입니까? 제우스 신은 그냥 순 바람둥이 신일 뿐입니다. 헤라 여신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헤라 여신 말고도 여러 여신들과 나쁜 짓을 했고 인간 여자들과도 나쁜 짓을 해서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여인들이 많고 자식이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제우스 신을 부러워했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사도는 이런 문화권 안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가족들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사도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제일 기초고 먼저기 때문입니다. 5장 22절부터 끝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에 들어가서 자녀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 부모에 대해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권면이 짧은 이유는 여기 말고 성경 전반에서 이미 부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부부에 대해서 주는 권면에서도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이루는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 남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내입니다. 사도가 살고 있던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1세기 당시에 여성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모든 것이 남자 중심, 남자 우선인 그러한 시대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수고하고 있느냐. 너의 남편은 너의 희생과 수고, 헌신을 몰라줘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은 아내들을 잘 이해하시고 아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러나 그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남편이 23절에서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내들을 위로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얼마나 남편들 때문에 참고 애쓰고 수고가 많았느냐. 그 고약한 남자들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남편에게 당당히 맞서고 할 말은 하고 그렇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내들아 너희의 수고와 희생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남녀 평등 그러지만 여러분 죄송한데 남녀 평등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맞벌이 일을 해도 두 사람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집안 청소하고 밥 준비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거는 대개 남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합니다. 잘 캐치하셨네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아서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하고 저는 아내보다 제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밤에 자는 동안 아이가 깼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아이 깨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가 엥 소리만 나도 일어나서 아이를 봅니다. 제가 잠결에 아내가 서 있어서 뭐 하냐 그러면 애 재우고 있지. 내가 일어나서 할까 그러면 됐나 이 사람아. 아빠들은 절대 못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내들도 억울한데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 아내들에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으라고 오늘날 그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나도 할 말 다 하겠어. 나도 똑같이 평등한 대접을 받겠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면 가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평등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평등이 있지만 인간의 삶엔 결코 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평등을 주장하라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워낙 불완전하고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모든 일이 평등하고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교회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누군가는 이덕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다 공평하게 수고하고 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수고와 봉사로 유익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왜 나만 늘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합니까? 다 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일합시다. 나도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교회 하나 되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누군가는 겸손히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들아, 너희가 남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어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남편을 부부의 머리로 그리고 가정에서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 머리의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을 도와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지만 그 머리는 단지 그 가정에서 내가 대장이다, 다 내 말 들으라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위치만이 아니라 머리라는 것은 남편은 머리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기서 사도는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어요.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고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담아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지만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아내를 먹여 살리고 남편을 먹여 살리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남편의 책임과 사명인데 남편이 일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남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들한테 속상한 거 힘든 일만 보지 말고 남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감사하고 남편들을 존경하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 딱 한 가지 명령만 하십니다. 아내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가정을 보면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성실하고 막 그러는데 경상도에서만 그런가?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항상 퉁명스러워요. 이게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들은 남편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남편들은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눈에만 그렇지 실제로는 사랑한 줄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거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나 이성교제에 대해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막 표시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흘리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막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고 물론 오늘날 약간 이렇게 진보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은 여자들의 사랑은 은근히 오래 갑니다.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사랑은 확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들은 한때는 아내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빠와 엄마 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주처럼 떠받들림 받는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한 남자에게 가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남편이라는 놈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아내를 공주처럼은 아닐지라도 정말 온 마음과 삶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이렇게 막 그냥 일만 시키고 부리기만 하고 아내에 합당할 어떤 사랑과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내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남편과 아내만 얘기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없구나 지금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러한 교리는 비단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고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존경, 이러한 섬김이 그러한 가정 안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바깥으로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 말로만 그런 것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는가,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고 일하는가,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정말 세상이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유통기한은 몇 년이라고요? 3개월이랍니다. 3개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폄하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뭐 그래도 사랑, 그런 게 무슨 사랑이야? 믿지 않는 남자들 모여가지고 아내에게 전화하거나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남자들을 남자가 뭐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자답게가 뭔데요? 그게 짐승 같은 거지. 아무렇게나 막 큰 소리 지르는 거, 그거는 무례한 거고 예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던 건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반 학문의 연구 결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느끼는 때가 언젠가 하면 엄마 아빠가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러면 석 와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해? 나도 같이 이야기해. 엄마 아빠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 가장 기뻐하고 평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때, 그러한 모습은 가장 먼저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녀들에게 가장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며,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교회 바깥이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나한테 잔 만큼 나도 해준다, 뭔가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게 있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산전일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장차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믿음과 꿈, 비전을 다해 주시고,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는 어디에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정과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가정들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된 가정의 본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